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영원하다. 온전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 또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사랑의 어떤 정의라 그럴까, 또 사랑의 어떤 요소와 면모가 있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어떤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그 영원함을 뭐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은사들, 여기 오늘 본문에 예언, 방언, 지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은사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바로 그 은사가 영원하지가 않고, 때가 되면 그 은사가 사라지게 되고 폐하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은사, 성령이 주신 이 은사가 폐해지고 부분적이고 영원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보다는 은사를 선택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여기 패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패하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그리고 10절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 자,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은사들이 무슨 불완전해서 안 좋아서 폐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는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폐해진다는 것은 그게 불완전하고 필요 없어서 폐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생활이 이제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은사가 필요 없는 거지. 은사가 무슨 부족해서 혹은 불완전해서 필요가 없어서 폐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있고,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부분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지식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는 상대방에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다 한 번 보고 평가를 해요. 한마디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교만한 그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억울함에 대한 표현을 하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듣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정죄를 하고 지적을 하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마치 전부이고 전체이고 또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교만입니다.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여기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 주님이 처음 오신 그때를 초림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초자, 초림.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재림. 여기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동반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상이 세계가 열리는 그때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가 되면 이제까지 있었던 이런 부분적인 요소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세상이 열리니까. 지금은 불완전한 시대예요. 부분적인 시대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오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때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직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친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들이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사들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또 우리의 과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돼서 은사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사랑은 메말라버리고 은사만 있기 때문에 마음이 팍팍해지고 또 심령이 강팍해지고 또 어떤 말에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겸비가 되고 사랑이 녹아져 있고 사랑으로 섬기면 상처가 아닌 치유가 일어나고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고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고 아름답게 흐르게 되고 그 열매가 달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완전하고 온전하고 더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늘 굶주려 있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인정 욕구에 허덕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고 부분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보내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 중보기도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고 계세요. 누가 받느냐? 이 공급된 사랑을 누가 받느냐? 열린 눈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 의지력이야.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거고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진짜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다 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이룬 거야.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죠.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또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사랑, 큰 은혜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작디 작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건 이 큰 사랑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 보세요. 나보다 큰 사람도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거대하고 놀라운 나를 향한 이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보이는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말 혹은 감정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 걸 보세요.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완전한 온전한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더 주님이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앞에 여러분 감격하세요. 감동을 받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경배하세요. 예배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불편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팩트예요. 이게 진짜 내가 붙들어야 될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모든 것이 부분적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패하더라도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만은 물, 불, 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묶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그런 삶이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이제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일터, 사람들에게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베푸신 그 사랑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서 많은 지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치료자로 사용해 주시고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 안에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치료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